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도 엊그저께까지 목이 부어가지고요. 저희 아들도 저희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감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졸지 마세요. 네. 네, 함께하면 행복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사도행전 28장이었어요.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이었나요? 9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랬는데 아동부 본문이랑 같이 가잖아요. 본문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40분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참 은혜롭다고 그랬죠. 네?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에스겔 설교를 계속 나갔는데 예레미야를 끝나고 에스겔을 넘어갔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한 군데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자 하고 에스겔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왜 넘어갔냐면 제 입으로 제가 설교하기 좀 민망한 내용이어서 제 입으로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걸 다시 준비해서 그냥 넘어간 내용을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금요 예배 때. 그래서 제 입으로 설교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서 안 했던 설교인데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입으로 하기가 좀 부끄러운 설교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해줘야지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입으로 하기 좀 부끄럽지만 자꾸 이걸 강조하게 되네요.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설교의 대명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참 인기 없는 설교자였어요. 유명한 설교자, 인기 많은 설교자, 여러분 잘 아는 설교자 누가 있습니까? 말하긴 그렇지만 재미있는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들도 많죠.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설교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겪었고요, 사람들의 핍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설교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괴로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까지 했어요. 예레미야가 평생 설교하면서 그에게 온 반응이 결코 좋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오죠. 맏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가,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백성들이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이 네 명의 고관들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칼에 죽고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다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반응, 대적자 유형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나오는 네 명의 고관들, 맏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이 네 명이 예레미야가 전한,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 곁에 있는 고관들이죠. 왜 죽이라고 합니까?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꾸 그렇게 전하니까 군사들을 약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죽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예레미야가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죠. 메시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마사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요. 마사지 원합니다. 조금 이렇게 긁어주기를, 주물러주기를, 이 정도만 원하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수술용 칼에 비유되거든요. 가슴을 도려내는 거예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해요. 평안에 대해서 지금 이 네 명의 사람이 백성이 평안하지 않다, 백성들이 동요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평안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오늘날 한국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있습니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2013년도 통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2014년 4월 통계인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여주세요. 천주교인의 61.6%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회를 다닌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 프로 다닌답니까? 26.2%밖에 안 돼요. 불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42%, 구원을 얻기 위해서 5%밖에 안 돼요. 재밌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38.3%로 제일 낮았어요. 근데 더 충격이,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38.8%,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5%, 이 두 개를 합치면 56몇 프로죠. 그러니까 56몇 프로의 반 이상이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돼요. 나는 메시지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사지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마사지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에 비유되는데요, 수술용 칼에 비유돼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마사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사지가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사지와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에는 크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새벽 예배 때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합에게 마사지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마사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합 곁에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아합 왕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이 골라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 설교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두 번째 유형,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 오락가락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오락가락형이에요. 이 고관들이 죽이라라는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그 4명의 고관들이 시드기야를 구덩이에 던져라, 죽이라 말하니까 왕이 나는 너희들의 말을 거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시드기야 왕이 4명의 고관들에게 왕은 조금도 나는 너희들을 거스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도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잠시 뒤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 그러냐? 그럼 풀어줘라. 바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원칙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요 계속 선지자를 찾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앞장에 있는 37장 3절만 보셔도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4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해서 은밀하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제발 여호와의 말씀대로 좀 행하소서, 너무 답답하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 좀 듣고 말씀에 좀 순종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드기야와 같은 유형도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진짜 많이 듣죠. 일주일에 유튜브로 설교를 몇 번 듣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를 못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고관들이 아까 말한 그 4명의 그 사람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예레미야 너와 지금 말하는 것을 그 4명의 고관들이 들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듣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형의 성도가 우리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형의 성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에벳멜렉, 구스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가 구스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레미야 13장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흑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핍박을 받고 천대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연고로 유대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왕의 내시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적자 유형, 두 번째 오락가락형, 세 번째 순종형.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갈등과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설교를 내 입으로 해야 되나? 하고 꺼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반응이,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 반응이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대하는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첫 번째 대적자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죠. 말씀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인 예레미야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즉 메시지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대적하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만 거부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전해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감옥에 가두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에게. 여러분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아합이 그냥 거부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거부해서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역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메시지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바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설교를 거부하면 설교자도 거부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설교자를 거부하면, 설교자를 싫어하게 되면 그 설교자가 전하는 어떠한 설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교자가 전하는 어떠한 바른 설교도 다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아동부 사역은 못 해봤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은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청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학생들과의 관계입니다. 전도사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예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전도사님에게 호감을 가지면 이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과 좋아하는 관계가 되면, 관계가 좋으면 어떤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설교를 개판으로 해도, 저도 그 20대 때 제가 학생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어떻게 설교했는데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설교 좀 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근데 설교를 개판 5분 전으로 해도 아이들이 설교를 좋아해 주고요, 설교를 기다려 주고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전사님을 거부하면 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도 애들이 다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수련회를 중등부, 고등부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학생, 그때 슈퍼주니어가 한창 유행했어요. 수련회 때 슈퍼주니어 무슨 책, CD, 팜플렛, 브로마이드를 가져왔어. 근데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돼. 얘를 뺏어버렸어요. 그거를. 슈퍼주니어, 브로마이드 이런 걸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이걸 왜 뺏어갑니까? 수련회 3일 내내 걔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얘들은 절대 은혜 받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여러분, 장년들은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싫어도 그 표정과 그 마음을 잘 숨기면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저 싫어하는 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대부분 뭐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장년들은 그 표정과 마음을 숨기면서 설교를 듣지만 애들은 절대 못 숨깁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 중에서 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38장 1절을 보시면 바술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술의 아들 그다랴니까 그다랴의 아버지가 바술이죠. 바술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1절인데 한번 가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왜 그토록 싫어하게 되었을까? 아버지 바술의 영향이 커요.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은 그다랴의 아버지 바술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해줘요. 20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술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성전을 총감독하니까 고위직이죠.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가 바술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38장에 하는 예언 그대로예요. 너희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술이 듣기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무슨 일을 하냐면 2절에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기분 나쁘니까 그다랴의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2절 계속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목에 씌우는 나무예요. 우리 지금 여기 목 있죠? 얼굴 밑에 있는 목. 이 목에 나무를 씌워 가지고요, 고랑을 채워서 베냐민 문 위층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거겠죠. 3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바술이 기분 나쁘니까 때리고 그 나무 고랑을 목에 매서 뭐 베냐민 문 위층에 올려놓고 가둬두었다가 다음날 이 목에 씌운 거를 풀어준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걸 풀어줄 때 반격의 한마디를 바술에게 던지는데 바술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한마디를 던져요. 3절 하반절부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골 미사빕이라는 뜻은 너는 너의 친구들의 두려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 이름이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너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혀버릴 거야.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은 바술이 이날 하루 종일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신나서 뛰어다녔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엄청 났겠습니까?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겠죠. 내가 가서 죽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땅에 묻힌대요. 그리고 내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날 바술이 집에 가서 아내와 이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 그다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여러분, 집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송목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모가 집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이야기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자녀들도 그대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대해줍니다. 부모인 내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죠. 그럼 바술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는 그다랴가 될지도 몰라요. 부모가 가졌던 마음 그대로 그다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처럼 위기가 닥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를 어느 순간부터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를 비판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물론 잘못된 목사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의 비리가 많죠. 목사의 부정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매급으로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을 먹사로 만들어버리면서 언론이 온통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 탐욕스러운 존재를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 듣고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목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목사를 먹사로 가정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이상 아이들도 그 목사의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벤멜렉을 잘 보세요. 에벤멜렉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배후에는 메신저인 예레미야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에벤멜렉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리고 에벤멜렉은 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에벤멜렉이 듣고 바로 왕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8절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벤멜렉은 메신저를 아낍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구덩이에 있으면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죠. 그래가지고요, 우기 때마다 물을 저장해 놓는 구덩이가 있었어요. 빗물이 모이도록. 비 올 때 물을 저장해 두는 아주 깊은 구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기라서 이 구덩이에 물은 별로 없고 진흙탕만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 구덩이 바닥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30명 데려가서 구해줘. 그랬더니 11절부터 에벤멜렉이 보여준 행동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제가 여기까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헝겊하고 낡은 옷을 서로 묶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헝겊과 낡은 옷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함께 읽으면 좀 크게 읽으세요. 함께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헝겊과 낡은 옷을 어디다 대래요?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래요.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안 대고 줄만 그냥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줄에 겨드랑이가 쓸리겠죠. 그러니까 줄에 예레미야의 겨드랑이가 쓸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건져다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선지자를 얼마나 생각했냐면, 내가 예레미야를 잘못 들어 올렸다가는 선지자의 몸이 상할까봐, 이 밧줄 때문에 선지자의 몸이 다칠까봐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밧줄에 올라갈 때 줄에 쓸려 겨드랑이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이 작은 행동에서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르는 호칭부터가 틀려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죠. 아까 그 4명 대적자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부르는 호칭부터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에 대한 태도와 설교자에 대한 태도는 서로 무관한 게 아닙니다. 제 설교에 대한 태도와 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해되시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왜 이렇게 전하기가 주저되고 어려웠는지 내부로 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젊은 목사예요. 제 입으로 이런 설교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을까 봐, 저도요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목사에게 좋은 것 줘야 된다, 좋은 것 대접해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진절머리가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를 잘 대접해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상하게 안 들으시죠? 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회가 참 주저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거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선대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선대하셨습니다. 엘리사를 선대했던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선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선대한 에벡멜렉을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39장 15절을 보시면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39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멸망하는 와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에벡멜렉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엔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에벡멜렉을 구원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메신저를 귀하게 대한 에벡멜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내가 반드시 에벡멜렉을 구원하실 거래요. 심지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눈 두 개가 뽑혀요. 왕이. 아까 말했던 그 대적자 고관들 귀족들이 다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의 넷이죠. 왕을 모시는 넷인데 고관 아닙니까? 근데 에벤멜렉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선대한 에벤멜렉은 다 죽었는데 살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라는 말은요, 성도들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간다, 교회를 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와 성도가 함께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설교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적에 무조건 주의 종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 들으면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목사를 믿지 못하세요.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마음을 저에게 쉽게 여시는 분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를 신뢰할 때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도 받을 수 없어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신뢰와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종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 목회자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메신저를 거부함으로, 설교자를 거부함으로 설교까지 거부하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안타깝게 여긴 거, 그리고 배려한 거, 귀하게 대한 거, 그리고 그거 외에는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 것밖에 없는데,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데 목숨을 건진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저한테 뭐 과일 사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가끔씩 밥 한 끼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먹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그래야지 제 설교도 여러분에게 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가끔씩 밥은 사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사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설교와 설교자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내 삶에 들어온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함, 내 삶의 막막함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들어온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강하게 했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준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런 말하긴 그런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송진성 목사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나가는 입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함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수술용 칼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설교와 설교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자신의 설교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며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이여, 설교대로 사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드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여, 설교자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다면,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교제